12장. 출애굽기 12장. 1절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연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분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야곱의 자손 70명이 애굽 고센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자 바로가 걱정합니다. 뭘 걱정합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대적들과 합하여 싸우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그들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학대합니다. 그래서 국고성을 세우는데 동원하기도 하고 벽돌을 굳게 하기도 하고 농사일을 시키기도 하고 갖은 모든 핍박과 학대를 가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 하기 시작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고통이 따라오니까, 번영 후에 고통이 따라오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세우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과 바로에게 뭘 내립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피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재앙이 뭐죠? 보통 장자재앙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장자재앙이면 맏아들이 죽는 재앙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보면 맏아들만 첫 아들만 죽는 게 아니고 짐승도 초태생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번째 재앙이지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살폈던 것처럼 이 10재앙은 무엇과 관련이 있었습니까? 애굽의 신들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신들을 다 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섬기고 있는, 애굽에서 섬기고 있는 너희가 보고 배운 그 모든 신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거짓이다. 하나님이 참신인 것인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렇게 10번째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미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어린 양, 흠과 점이 없는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너희는 집 안에서 나오지 말고 그 안에서 썬나물과 무교병과 더불어서 고기를 구워서 먹고 먹되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손에 짚고 급히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10번째 재앙을, 그래서 10번째 재앙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는데 그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근데 유월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했을 때 그 6월이 아니고, 6월이라는 말은 넘는다는 뜻이에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뭐가 넘어갔을까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죽음의 천사가, 심판하는 천사가 애굽 전역의 각 지역을 돌아다닐 때 보니까 이스라엘 집 앞에 왔더니 뭐가 있어요?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발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뭐가? 유월이. 그래서 넘어가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전에 2가지 살펴보고 오후에 1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월절의 의의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로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로운 삶의 출발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유월절 사건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카렌다를 바꾼 사건이에요. 달력을 바꾼 사건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11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달은 무슨 달이에요?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이에요.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서 이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처음에 태어난 모든 마사키가 다 죽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넘어가죠.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 달을 무슨 달로 삼으라는 거예요? 1월 달로 삼으라는 거예요. 새해 첫 달이니까 1월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무슨 달에, 6월절은 무슨 절기라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출발하는 달이다, 그 의미인 것이죠.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가을철에 새해를 지킵니다. 유대인들의 새해는 가을이에요. 그러나 고대 유대인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고대 유인들은 봄철에 새해를 지켰어요. 왜? 6월절이 봄철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6월절 때가 언제냐면 우리의 달력으로, 지금 우리의 달력으로 3월이나 4월쯤 되는 거예요. 3월, 4월. 그러니까 유대인 카렌다의 명칭으로는 니산월 또는 아비볼인데 보통 4월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4월은 무슨 계절입니까? 봄이잖아요. 그러니까 봄철에 6월절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봄철을 새해의 첫 달로 삼은 것이죠. 저는 만물이 소생하는 이 꽃이 피는 계절에 하나님이 6월절을 주신 것에서는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긴 동면에서 깨어나서 생명이 움트는 이 눈부신 계절에 고대 유대인들은 새해를 시작했던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사건, 그들이 해방을 경험한 사건과 함께 새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신약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구약 첫 유월절은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의 모형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어떤 사건을 지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모형이라면 앞으로 일어날 실상은 뭐냐 하면 이게 첫 유월절이라면 이게 가리키는 어떤 영적 유월절이 있다는 것이죠. 그 영적 유월절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양피를 바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잖아요. 신약 백성들은 무슨 피를 바름으로 살아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름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신약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 인생은 언제부터 새롭게 시작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살고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그때부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로부터 새 달력이 시작됐지만 오늘 신약의 우리 백성들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한 그 이후부터, 주님을 만나고 영접한 이후부터 우리는 새로운 달력을 갖게 됐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로 소망하면서 살게 된 사건, 그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예, 우리 개인의 달력이 바꿔진 사건인 것이죠. 내 인생의 역사가 바꿔진 사건입니다. 마치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바꾼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달력이 바뀐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자꾸 애굽에 있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게?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나오면 다시는 애굽으로 못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했으면 이제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옛 피조물로 못 돌아가. 그걸 기억하세요. 그런데 자꾸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새 달력에 맞춰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자꾸 구 달력에 맞춰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겁니다. 예? 모든 제철이, 자, 봄철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봄철에 맞게 옷도 맞춰 입어야 되고, 음식도 봄철에 맞춰서 나는 걸로 음식 먹어야 되고, 계절이 여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또 옷도 어떻게 돼요? 얇은 것을 갖고 입어야 되고, 시원한 것도 먹어야 되고, 가을이면 가을에 맞게, 겨울이면 겨울에 맞게, 이렇게 새 달력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봄철이 왔는데도 자꾸 옷도 안 갈아입어. 계속해서 겨울철에 두꺼운 옷을 계속 입고 살아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름철까지 계속 그걸 입고 산다고 생각해봐. 예? 힘들고 어렵긴 것이죠. 왜 그래요? 달력에 맞추는 삶을 안 살아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달력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들이요, 새 달력 가운데 살아야 될 저희들인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6월절은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삶의 출발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6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6월절은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으로 준비된 사건입니다. 그냥 막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3절 보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지금 뭘 하라고 그럽니까? 양을 취하라.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것이잖아.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준비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사건의 핵심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 5절 보세요.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험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왜 양이면 양이지 염소는 왜 또 거론할까요? 염소는 양보다 좀 쌉니다. 그래서 좀 가난한 사람들을 염두에 둔 배려인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양을 사기엔 너무 버거우니까 그보다 좀 싼 염소를 가지고 양 대신 그렇게 준비하라, 그런 얘기죠.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을 준비했다가 어떻게 하라 그러죠? 어린 양을 준비했다가 그것을 잡아 피를 문설주 좌우와 임방에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문설주가 어딥니까? 문설주를 어디를 두고 설주라고 그러고 임방은 어디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문을 보면 문짝 이렇게 달다 보면 문짝을 이렇게 달라 그러면 이 좌우에 털이 있죠. 이 좌우 털 이거를 문 설조라고 그러고 위 이것과 아래를 임방이라 그러는 거예요. 상임방, 하임방. 그러니까 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바른 거야. 아래 임방에는 왜 안 발랐을까요? 거기서 잡는 거예요. 어린 양을 어디서 잡는다고? 문지방에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지방은 이미 피가 흘러서 다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 애굽 땅에 살던 6월절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 집을 보면 피가 어떻게 발라져 있어? 이렇게 문 전체가 다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다 발라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계획 따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또 12장에 보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절차가 나오는데 8절에 보니까 무교병과 썬나물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9절에는 그 고기를 먹되 날것이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다 어떻게 먹으라 그래요? 구워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6월절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뭐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준비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16월절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렇게 계획해서 준비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해도 당하지 않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6월절은 무엇을 예표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합니다. 자, 성경 좀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월절 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든 처음 난 자들을 살리기 위해 누가 죽었습니까? 어린 양이 죽었잖아요. 어린 양이 준비된 어린 양이 죽었잖아요. 이처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심으로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도 좀 보세요. 21절까지. 베드로전서 1장 18절 21절. 유월절 양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언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어린 양인데 어떤 어린 양이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유월절 때도 양이 무슨 양이어야 됩니까? 흠없고 점없는 양이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도 흠이 없으셨고 그분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제물을 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언제부터 준비하셨나요? 1장 20절 보세요. 베드로서 1장 20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마치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미리 헌없는 양을 잘 선택해서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인류 역사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 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때가 찾아 그분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것이죠. 이렇게 구약 첫 유월절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구월의 어린 양을 예표하는
신약의 영적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허물과 점이 없는 분으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내주신 것이죠. 이렇게 보게 되면 유월절 사건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으로 준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없어요. 예? 피 흘림이 없이는 새 삶이 없습니다. 그의 피 흘리심이 우리를 위한 구원인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피를 의지하면서 그 피를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 역사에 있어서 교회 역사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은 아마도 아돔이란 저덧이라는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한 사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름이 조금 어려. 아돈이람 저덧은. 이런 이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돈이람 저덧은. 미국 교회가 처음으로 해외 선교사로 파송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인도에 갔다가 버마로 가서 평생을 헌신한 분인데, 버마에 가서 버마는 지금 어느 나라입니까? 지금 버마라고 안 그러지. 미얀마, 지금은 미얀마라고 부르죠. 옛날에는 버마라고 그랬어요. 버마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뭐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전두환 대통령 아웅산 사건, 거기 버마잖아요. 거기 갔다가 폭탄 터져가지고 우리 장관들 여러 명 죽고 수행들 많이 죽었죠. 어쨌든 그 버마에 간 거예요. 아도니암 저저선이. 그래서 평생을 그곳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복음과 하나님의 헌신을 했던 분이죠. 그가 이제 선교사로 떠난 지 30년이 지나서 본국으로 돌아올 기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암 저저선이 이제 드디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구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선교 보고대회 할 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그리고 그가 무슨 보고를 할까? 무슨 말씀을 전할까? 성중들이 집중하면서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의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도니암 선교 저더슨이 어떤 설교를 했는가 하면 아주 짧게 전했어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의 피 흘리심은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복음이 선교지의 버마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짧은 설교를 하고 마쳤어요. 그랬더니 청중들이 뭘 기대했습니까? 지금 버마로 간 그 선교사가 30년 동안 사역하다가 돌아와서 보고할 때 아주 드라마틱한 버마에서 일어났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으로 통해서 전해줄 줄 기대했는데 그냥 너무 평범한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설교가 너무 평범하지 않아? 자기네들도 이런 말을 그냥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이 선교사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이 선교사가 돌아가려고 그러다가 정색하고 돌아서서 청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보다 더 비범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보다 더 위대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보다도 더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는 이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전했다고 했죠. 그렇죠. 버마에서 여러 가지 일어났던 그 일들이 아무리 위대하고 크고 훌륭하고 흥미진진한 그런 어떤 사건들을 많이 겪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십자가 사건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스운 얘기, 심판함 얘기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를 묶고 있던 죄사슬을 끊어버리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영혼을 영광스러운 하늘문을 열게 하는 사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건, 그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이보다 위대한 사건은 없는 것이죠. 바로 유월절 사건은 이 사건을 보여주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계획되고 준비되었습니다. 유월절은 바로 이 십자가를 조명해 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에게는. 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십자가 사건, 영적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유월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유월절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새로운 달력으로 된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철저한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간증을 하고 즐거워하고 나가서 외치고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